오늘 위기 실 말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신년 예배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읽지 않겠고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손으로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 또 신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1년의 말씀의 방향이고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취된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임만의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시 나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2014년입니다. 2023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52주 동안 그래도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참 이런저런 응답도 받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당한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023년, 2024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었구나.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연도를 후회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목표를 이루었으니 나는 잘 살았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잡는단 말이죠. 사실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사셨으니 올해는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통해 2023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그래서 성공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2024년에도요.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을 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비유의 말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으로 내가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면 그 강에 내 몸을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다. 우리 2024년에도 거창한 거 말고요. 물론 망대도 세워야 되고 시스템도 세워야 되고 우리 세 가지 뜰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개인을 쳐다봤을 때요. 매일매일마다 나의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요. 1년의 방향이고 오늘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문제 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조건 바뀝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애들이 놀아요. 계속 소리 들립니다. 예배 방해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바뀌어요. 속지 마시고 2024년에도 나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지만 원래 본론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놓치면요. 불신자보다 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자의 삶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사단의 심부름꾼이 아니고요. 사단의 노예요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계획도 짜고 2024년에도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복음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어떻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사단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심부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성도가 언약이 없다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도가 오늘 인도받을 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으니까 언약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힌 줄 아십니까? 문제에 붙잡혀요. 2024년에도 똑같네 뭐.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여전히 저 인간은 힘들고 여전히 내 직장은 이렇고 여전히 내 삶은 저렇고. 정말 그게 맞습니까? 성도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불신자랑 똑같이 문제 해결에 집착해요. 결국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에 집착해서 망한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딱 출애굽에서 애굽 땅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강에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었다니까요. 문제 해결에 집착했어요. 이유가 뭐죠?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에 관심 있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오늘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나의 말씀 붙잡아라. 질문해라. 이게 그냥 말 같습니까? 성도가 언약을 붙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게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에도요.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색을 걸고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망대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뭡니까? 우리 매일 나눴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쫙 박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고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한 존재고. 근데 두 번째 언약이 있죠. 바로 개인 언약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성취하세요. 근데 각자 인생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겐 복의 근원의 언약. 창세기 10장 2절이었죠. 복의 근원이 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5장 15절. 그 베델 때문에 야곱에게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개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내 개인의 언약을 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4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부터 구해라.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언약 붙잡고 사람과 얘기하고 만남을 지속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인도받아야 될 방향인과 시작입니다. 언약 놓치지 마십시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에이 뭐 언약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거 맞습니까? 언약을 놓치면요 현실적으로도 실패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 놓친다. 불신자보다 망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패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다면 우리 쭉 읽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우리 앞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본문 7절에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언약 잠깐 희미한 거예요. 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고 일하러 나가신 겁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그 문제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7길로 도망하고 흩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평일날 이 문제에 나는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2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냐 말 거냐. 10명이 얘기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한 가지 문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괜히 애굽에 있을 걸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 그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왔는데 인생 전체의 문제로 싹 바꿉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았고 인생을 허비했고 시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망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지 문제예요. 그냥 한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딱 박힙니다.
그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아, 난 망했구나. 내 살아봐야 뭐 하겠나 싶고. 그게 내 말씀 내 언약이 없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문제가 왔는데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언약으로 말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다 안 된다 말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성도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거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내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 개인의 언약 우리 얘기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우리 요즘으로 하면 우리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그 표 딱 꺼내놓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언약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은 주문 아니라니까요. 그거 줄줄줄 읽는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 붙잡았다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필은 절대로 한다니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78편 70절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사울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잃어본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앉아갖고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언약대로 될 게 맞다면 난 왕이 될 거니까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나중에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잘 되는 게 성공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대로 가면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2024년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놓치는 실패를 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표적과 멸망의 증인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자녀가요. 말년에 이렇게 돼요. 자, 본문 45절 46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고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너와 네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 자녀들이 너를 보고 멸망의 모델로 볼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요 얘기를 모세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떠올렸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 지금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죠? 완전 모델이에요. 실컷 말씀 듣고 복음 다 들어놓고도 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직접 봤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냐? 언약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증인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멸망의 증인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년을 참된 표적과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때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음 가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참된 모델로요.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모델로 남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겠습니까? 잘 살면요, 돈 많이 벌면요, 엄청나게 성공하면요, 전도를 많이 하면 그렇습니까?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가 증인됩니까? 얼마나 성공해야 됩니까? 얼마큼 전도해야 되죠? 성경에 그 기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나 결과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세요. 언약을 전달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이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돈 많이 남기지도 않았고 어마어마한 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 잘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딱 하나 했어요. 뭐 했죠? 렘넌트 남겼다니까요.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 적혀 있는 그 구루터기를 남겼어요. 내가 가진 언약을 내 자녀가 갖도록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이라 부르십니다. 믿음의 영웅이라 성경에 적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2024년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는 전도를 몇 명 할 것이다. 암만 계획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모든 게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후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인과 동시에 이번 신년 메시지입니다. 매일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도 정말 그 말씀이 내 기준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이 응답을 2024년 52주 동안 또 함께 누리실 겁니다.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고 기껏 나 혼자 언약 붙잡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나 혼자라도 내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내일부터 가야 될 그 현장은요, 완전히 저주와 고통의 현장, 저주와 고통의 시대 속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가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만약에 성도가 언약 붙잡은 성도가 현장에 가는데 언약 없이 가잖아요. 또는 이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앙저주가 밀려와요.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적혀 있습니다. 본문 2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죠. 그냥 죽었는데 아무도 없다 그 말 아닙니다. 각자가 살기 바빠요. 남 죽든 말든 일단 나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현장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재앙저주 다 당합니다. 이 현장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본문 30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30절 31절 비슷한 말이죠. 네가 여자와 약혼했어도 그 여자와 자지 못하고 집을 건축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절대로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나에게 해되는 일이 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나는 그런 말로 한 적이 없는데 도우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배우자 도우려고 한 건데 팍 나한테 화내고. 참 신기하죠. 현장입니다. 질병, 그게 바로 저주와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죠? 출애굽기 32장 14절. 모세 한 명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 송아지 만들고 뛰어놀 때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죠, 송아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결정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인데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잠깐 보는 그 말씀 하나가, 내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 현장의 재앙 저주를 없앨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처 보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 현장에 오늘 임할 재앙 저주를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 미국을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아내들이 다 갖고 온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 만들어줬습니다. 이 솔로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네 후손에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이 모이는데요, 언약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내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언약 붙잡는다고 뭐 많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현장의 그 재앙 저주가 질병으로 바뀝니다. 우리 본문 27절에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유하지 못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은 모르겠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가 치유 못하는 병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도 또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병이 심각한지요, 계속 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언약에 있으면 고쳐주겠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게 쭉 나옵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 현장에 질병이 임하는데, 그 질병이요, 불신자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나에게도 임해요. 자, 28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성도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현장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정신에도 문제가 와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 같다니까요. 본문 29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야, 언약 안 붙잡았고 현장에서 영향을 못 미치니까 뭐라고요? 낮에도 마치 장인처럼 더듬는 것 같이 생활한다. 즉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불신자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늘 불평하고 힘들게 산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이으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문제라. 스트레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게 산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언약 하나 안 붙잡았는데 현장에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쳐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죠? 성도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죽고 싶대요. 그냥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린 모든 질병 중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는 분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암만 입으로 망대가 어떻고 떠들어도 오늘 내 언약 내 말씀 없으면요 시달린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나 혼자라도 먼저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일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죠? 불신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곧 사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도가 언약 놓치면요 본문 43절처럼 돼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 말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사장님이 되고 불신자는 부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점점점 내가 낮아져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참 못 산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들게 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도가 나의 언약이 없으니까요. 이걸 체험한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불신자한테 아내 뺏길 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언약 없고 오로지 문제 해결이었다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불신자 라반한테 갔잖아요. 결국 불신자 같은 그 라반의 삼촌한테. 거기서 빌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350년, 430년 동안 불신자 밑에서 생활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면요 권세가 생깁니다. 어디 적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는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이기지 못해요. 암만 불신자가 사장이고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 자녀의 생각과 언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뭐라 하든 불신자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로운 말도요 언약은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불신자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진짜 불신자를 이길 만한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 그 언약 가진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3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영적 상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문제 오잖아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언약 붙잡은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부터. 또 한 가지 있죠. 내 중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너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요. 네 중심 어딨냐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영적 상태 회복하는 거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이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영적 상태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문제 힘듭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몇 시간 오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이게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주신 본문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날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새롭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새로운 오늘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마다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요, 바로 망대입니다. 영적 시스템. 이번에 우리 본부해 주신 산업, 전도학, 핵심 말씀 다 요약이었습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평생에 응답받는 길을 만들어라. 24, 25 영원의 응답받을 그 축복을 회복해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언약이 있을 때 오는 응답들입니다. 이거 꼭 회복하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의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우리 52주 동안 금요예배를 포함해서요, 참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 예배 때마다 뭐 하셔야 되죠?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아는데 만약에 내 말씀이 없다면요, 평일날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전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교회 제목을 놓고 교회 주시는 언약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릴 성전,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스쿨, 렘넌트 미션홈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응답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또 우리 성도에게 임하길 바라고, 2024년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동안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 또 365일 동안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사건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고, 사람 말에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해를 또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